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시예요.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언제쯤 이렇게 기록한 시였을까?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 대적의 연합군에게 포위되어져 있을 때 이를 쓴 것 같아요. 6절 7절을 보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죠. 아마 강원도만 할까요? 그런데 위치가 우리 경상북도처럼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다른 도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 국가들 속에 있어요. 강한 강대국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나라를 이렇게 택하셔서 성경 속에 중심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고요. 세상에서 악한 마귀 권세는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아주 연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마도 이것은 여호사밧 때에 그 모압과 암몬, 에돔의 그 연합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에 쓴 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는 이스라엘이 진멸하려고 주변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오셨다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계신 곳 없는 하나님. 그래서 더군다나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목적을 향하여서 목적을 두고 인도하시는 경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적들이 연합해서 닥쳐오는 급박한 상황. 참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못하죠. 사실 전쟁이 이미 지나간 지 벌써 한 50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나이가 저나 같은 나이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죠. 저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된 사람들은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만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이 전쟁이라는 것 참 공격해 들어올 때 총알이 빗발같이 날아오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공격해 올라오는 것이 막 보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우리의 힘이 강하면 와봐라 얼마든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우리가 너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러고 있을 텐데 우리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벌떼같이 그저 왕왕거리면서 총 쏘아대면서 활 쏘아대면서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저는 자연재해 속에서 그런 경우는 한 경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을 때 눈이 얼마나 왔는지 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를 건져보려고 가서 눈을 털어내고 이쪽에서 세워놓고 나면 저쪽 무너지고 저쪽에 쫓아가서 세워놓으면 이쪽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조 신호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어제 보니까 또 우리 태산 아파트에도 또 한 가족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감염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자,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예, 대적들이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멸시킬 만큼 유세등등하게 덤벼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3절이 그러잖아요. 3절 4절. 그들이 그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공경연하게 공격해오고 침략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심지어 주께서 숨긴 자들까지도 찾아내서 멸하려고 의논합니다. 어디가 생각나요?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상황. 그죠? 자식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자식들을 죽이지 않잖아요. 산파들에게 명령하고,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상황, 그죠? 심지어 장롱 속에다가 가두고, 그죠? 감추고, 어떻게 자녀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고 죽이도록 하겠어요? 그 살려야 되니까 장롱 속에다 감추고, 집안에 감추고, 그것도 이제 찾아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뭐라고 한다고요?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어제도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온전한 성도로 완성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부분이죠. 그들이 5절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해서 서로 동맹하니 우리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연합해서 두르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전쟁터에 나가셨던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중공군이 그냥 정말 벌떼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얼마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 앞에서도 봤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사건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건이다.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영화를 얻게 될 거다. 영광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리 속의 이야기들을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읽기는 많으니까 한 2절만 읽을게요.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보세요. 저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 이스마엘 사람, 모압 사람, 하갈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뭐 두로, 아수르, 그냥 롯의 자손들까지 서로 동맹한 거예요. 그러니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하나의 민족만 해도 이스라엘보다 더 많을 텐데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당할 수 없겠어요. 그런 상황.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상황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도망가 계신 분 아니고요, 멀리 가 계신 분 아니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잠들어 계신 분 아니다. 과거에만 강했고 지금은 이제 약해지신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9절부터 이제 펼쳐지는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절부터 12절에 먼저 미디안과 가나안처럼 멸망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여기 같이 하는 이야기 속에 사건을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죠? 미디안과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함과 같이 그 패망하게 하소서. 여기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이죠? 대적들끼리 서로 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사사기 7장에 가보면은 그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300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대적과 싸울 때에 대략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 300명 가지고 나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넣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가서 횃불을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이제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불이 환해지죠.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에워싸여 있는 불빛을 본 적군들이 겁에 질려서 서로 쳐서 함께 그 망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 때에 침략해 들어오는 그 대적들 앞에서 찬양대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행군하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그죠? 서로 싸워 다 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건 우리의 무기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도 계속해서 오렙과 스엡과 세바와 살문나, 여기에서 역사하심같이 그들은 뭐라 그래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 목장 같은, 하나님의 목장인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취하자, 나눠 가지자 이러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13절부터 18절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자들인가를 알게 하소서. 저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들어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불같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그 홍해 앞에서 대적들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그죠? 뒤에는 애국 군대라 좌우로 피할 데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그들을 오히려 수장시켜버리는 역사. 여기는 지금 그래서 바람같이 초계같이 날리게 하소서, 불같이 주의 광풍과 폭풍으로 쫓아내소서. 불같은 주의 광풍,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마지막 16절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뭐 하자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인 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거기서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얼마나 놀라워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들어가는데 그들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원수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여서, 그죠?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주소서. 시편 50편 15절이 말한 것처럼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저녁 시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이 보시면 그 사건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만난 환경, 우리가 만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한번 과거를 묵상하며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마음들이 점점 움츠러들고 우리의 신앙이 쇠하여져 가며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없게 만들자, 그 이름조차 지워버리자라고 덤벼듭니다.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삽의 시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우신 것처럼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신앙의 간증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